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창세기 15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함께 본문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명수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역전의 명수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친 요셉의 인생대로 인생이 뒤집힌다. 그래서 인생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는 않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망한 자를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이는 것으로 망했다고 그러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역전의 명수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은혜로 충만하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을 역전시킨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킨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시다시피 자기 아버지 야곱의 너무 큰 사랑을 받고 모든 자녀들 중에서도 제일 귀여움을 받은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팔려서 대상들에게서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이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나 셋이나 넷이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중동전도 그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무엇과 전쟁이냐면 성경 그대로 에서와 야곱의 전쟁입니다. 성경 그대로 아브라함이 사라만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라 외에 다른 여인을 만나서 나온 새로운 이 서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이 요셉이 자기를 그 형들이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그랬을 때 얼마나 비롭겠어요. 거기다가 이 구덩이에서 갑자기 또 빠져 있는데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줄 줄 알았는데 세상에 거기 지나가는 대상들한테서 돈을
은 20을 받고 은 30을 받고 그 돈을 세고 있어요. 자기는 끌려가도록 그렇게 팔아넘기고.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속에 그 어린 이 소년의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나 같으면 아마 내가 살았다 그러면 저 형들 절대 가만 안 놔둘 거라고 그렇게 복수에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랑했다가 시기질투 당하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었는데 그 꿈대로 지금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를 용서해달라 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요셉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전혀 이 형들에 대한 원한과 복수를 얘기하지 않냐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출세했으니까, 내가 먹고 살만 하니까 당신들을 다 기르리이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잘 됐으면 그 잘된 사람이 다 먹여 살리는 거 절대 비성경적이라고 안 해요. 성경적이에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왜 요셉이 이렇게 믿음 좋은 말을 하고 우리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역전승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 오늘 이번 주간에도 세상에 지난번에는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다는 말. 이번 주간에는 이 걸프 그 아랍국의 외무장관들이 지금 걸프만에서 여기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배가 통과해야 되는데 이란이 통과 못해가니까 어떻게 잘 통과하도록 전쟁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하고 회의하고 있는데 사우디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란에서 그냥 미사일을 발사해 갖고 폭파시켰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 안 죽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또 대전에서 엊그제 대전에서는 그냥 불이 나갖고 창문에 매달리고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요즘 뉴스 보기가 참 무섭죠. 중동 전쟁 소식이나 대전의 화재 소식 등 불안한 경제 지표들을 보면 마치 세상이 금방이라도 다 무너질 것 같은 공포를 누구든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BTS가 그냥 광화문에서 새로 이 완전체 쇼를 한다고 그래갖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좌충우돌하는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은 과연 괜찮을까 하는 막막함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저희는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2026년 사순절은 2월 28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4일 그리고 4월 5일은 부활절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전쟁이라도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것을 메시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도 꼭 주일 지키라고 말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사순절 중에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에서 제외되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확실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희망의 메시지냐?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각본을 쓰시는 감독이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망한 인생도 뒤집히는 그런 이유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속 요셉의 고백 오늘 먼저 들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듣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그래서 요셉이 자수성가에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를 팔아넘겨서 죽이려고 한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것으로 지금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도외시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밑바닥 인생에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갓생의 인생을 누구든지 살 수 있고 반드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까요? 오늘의 핵심 선언이 뭡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셉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때된 데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라 하는 거죠. 때된이라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누가 쫓아온다고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모세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순간이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 재앙이나 전쟁이나 관계 단절이나 경제적 위기 등 우리를 에워싼 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데드엔드의 이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시작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런 사무엘상 17장 8절로 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원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오게 하라. 내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누가 한 말이죠? 다윗이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9절에 이 다윗을 그림으로 보여주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블레셋에 나오는 이 장군이 나와서 말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그냥 도망치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8절에 블레셋의 장군이 말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골리앗이 소리 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 왕도 상당히 큰 덩치가 큰 장군이었지만 꼼짝도 못하고 나올 엄두도 못 냅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블레셋의 골리앗이 1대1로 맞짱 뜨자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가요. 누가 나갔죠? 물어보나 마나
다윗이 나갔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보이는 환경으로는, 보이는 조건으로는, 보이는 모든 것으로는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골리앗의 조롱 앞에 벌벌 떨던 이스라엘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타난 소년 다윗은 스펙도 없었습니다. 무슨 갑옷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확신 하나로 문맷돌 가지고 던졌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데드엔드, 그 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은 골리앗은, 그런 문제들은 누구와 함께라면 다 물러갑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다. 인생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재난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혹은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꼭 믿자 하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풀무 속에서도 함께 나를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을 꼭 믿자 하고 요셉이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이 풀무불과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밖에 계시지 않고 나의 고통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세상의 압박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 그렇게 하는 유혹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풀무 속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내 삶에 어렸을 때 노예로 팔려간 삶에 어찌 어려움이 없겠느냐, 풀무불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냐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꾸어줄지 않냐고, 꾸임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풀무불을 하면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문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 연출제 최고의 유능한 감독자로 삼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풀무불에 다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라,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렇게 말하는 왕의 말에 대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고, 차라리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금신상에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단호한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가 들었을까요? 그것을 요구하는 왕이 들었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신하들도 다 들었습니다. 자기도 말하면서 듣습니다. 우리에게는 귀신도 듣고 하나님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 속에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왕이 보니까 그 불 속에 3명이 아니라 4명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풀무불 속 같던 이 세상 속에 나뿐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고통도 같이 당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의 현장에 주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길조차도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다 하는 이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고, 요셉이 고백을 꼭 나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세상 환경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서자 하는 격려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오늘 하나 더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실패를 하나님은 꼭 명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 봐라.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이 다 실패당했어도 하나님이 그 팔려간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그 데이터를 다 합쳐서 애굽에서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워서, 왕은 실제로 왕이지만 실력은 없는 그냥 핫바지 왕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자수성가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작품으로 만드시는 명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과거의 실수나 아픔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어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더라도 그런 속에서 그런 생각에 파묻히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한 데이터까지도 전부 끌어모아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명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라고 사도 이 요셉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성경 인물, 그 성경 인물은 모세요, 다윗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할지라도 다 누굽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한 자처럼 내가 내 형제들 안 믿겠습니다. 내가 보이는 환경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중심에 통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모세도 구원하시고 다윗도 구원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구원하셨지, 사람이 구원했습니까? 환경이 구원했습니까? 자기 기술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모세와 다윗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참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환경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지 않고 명작으로 만들어주신다는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잘못 엮여서 젊었을 때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 선고도 받았습니다. 시베리아 유배지로 떠나서 사형은 감면받았지만 좋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시베리아 유배지로 가서 노동 현장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 머리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해서 유명한 죄와 벌도 쓰게 하시고, 까라마조프가 형제도 그 외에도 많은 작품을 쓰냐.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도스토예프스키에게 하나님께서 준 신약 성경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기서 그 어려운 이 시베리아 노동 현장에서 그 미리 원고를 썼댔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그렇게 유명한 작품들을 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아픔은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전성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다시 세 가지로 결론을 맺습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Edit your mind, not your luck. 운이 아니라 마음을 편집해라. 운을 따라가지 말고 너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남 탓, 환경 탓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와서 회개가 역전의 첫 단추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면 상황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 하나님은 최고의 감독이시다. God is the best director. 하나님은 최고의 감독이십니다. 감독 말을 잘 들어야 좋은 영화가 나오지. 지금 내 삶이 슬픈 다큐멘터리 같아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최악의 비극을 부활이라는 최고의 승리로 바꾸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내려간다 한들 십자가처럼 내려가겠습니까? 우리 삶이 아무리 올라간다 한들 예수님 부활처럼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엔딩 크레딧은 반드시 승리로 장식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핵심 메시지로 줄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에 반응하지 말고 미움을 버려라. 미국도 미워하지 말고 이란도 미워하지 말고. Hate cancels blessing. 이 미움이라는 것이 축복을 다 캔슬시킨다,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축복이 오다가도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향한 원망을 거두고 감사로 소화해 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깁니다. 미움을 비우고 기도로 역전의 타이밍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은 망한 인생도 뒤집어 놓으십니다.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미움을 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막힌 것 같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역전의 명수이심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버림받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막힌 길을 열어주옵소서. 홍해 같은 문제도 갈라주옵소서. 내 인생의 골리앗도 무너뜨려 주옵소서. 고난의 불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꽃보다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과거의 실패의 상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 마음에 열어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모세처럼 달려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처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서롯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이 세상 환경에서 누구든지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다가오는 아버지 하나님 소식에 놀라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차분하게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환경에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중동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호성이 멈추지 않고 있는 아버지 미사일과 드론 전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어서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총괄 대신 대화와 용서와 열방세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원세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서로를 섬기는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핵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며 모든 민족이 주님의 평화 안에 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분쟁과 갈등 속에 심하는 땅마다 주님의 자비와 공의를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국대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바르게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 강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만들어 주옵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빛의 사도로 일어나 어둠을 물리치고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분단의 아픔 속에 있는 이민족 불쌍히 여기사 핵전쟁 위험이 사라지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인권을 이룬당한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회개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시고 온 민족이 주님 앞에 하나 되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세우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전복 안산 아멘교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습니다. 영원권의 삶을 맡겨 주셨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새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보여서 온 성도들이 권능으로 신앙생활을 활짝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다른 표적과 이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을 온 세상에 크게 체험하고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만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빛으로 더욱 힘차게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생활과 사업장과 보험사를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주님 앞에 형통하게 세워지게 만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또 서는 모든 곳마다 모든 문제마다 다 해결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생활과 사업장과 범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이 넘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 우리 앞길을 회방하는 모든 원수 귀신이 다 떠나가고 원수 병마가 다 물러가고 원수 저주하는 귀신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인침받은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소원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앞길을 회방하는 모든 귀신을 다 내어 쫓아 주옵시고 모든 병마를 다 물러가게 떠나게 쫓겨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너의 악한 원수 귀신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 내 모든 삶의 환경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귀신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전된 몸에 악한 원수 병마가 일절 틈타지 못하고 다 내어 쫓아 주옵시고 성령님만 임재하여 주셔서 몸이 깨끗이 낫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내 악한 원수 귀신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성전된 몸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은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원수 병마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내 자녀의 몸에서 떠나가라. 내 부모님의 몸에서 떠나가라. 남편의 몸에서 떠나가라. 아내의 몸에서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고 간구한 대로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또 모든 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